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손을 대시며라는 제하에 전하고자 합니다. 8장은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한 표현 안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고요, 동시에 8장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의 서론을 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김병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해주셨던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뭔가 8장의 사건들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번 단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장면으로 그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별명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을까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이 하나님께 붙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산의 신입니다. 왕상 20장 23절 28절에 보면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의 신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런 연유가 생겼냐면,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과 언약의 수여자로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무게 있는 말과도 비교하지 못할 율법,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그 절대적인 진리이며 모든 세상의 법들 위에 있는, 더 위에 있어서 배타성을 지닌, 따라올 수 없는 그 율법이 바로 산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 산의 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은 하산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순간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는 유사 모세, 십계명과 율법의 전수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하이라이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산상수훈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오늘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는 뭐뭐 하라 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형태로 이 산상수훈이 꽤 많이 반복돼서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동해보복법 아십니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실렸던 그런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이죠? 이웃은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였어요.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뭔가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뭐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계셨어요. 이는 여러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상수훈 한참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해야 했던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직무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해요. 율법의 틀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어떤 분명한 명료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함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주어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나병에 걸리면 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명령은 이러했어요. 나병 환자의 먼저 자의식, 나병 환자는 스스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됐습니다. 옷을 찢어야 합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 옷을 찢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고, 타인에게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고자 가리고,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나면 그 개인의 반응을 보고 이웃들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의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그를 진영 밖으로 보내라. 저 밖으로, 자기가 살던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라. 말이 보내는 것이지 사실상 추방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는 장소도 따로 격리된 장소에서 장사가 치러집니다. 무슨 말이죠? 죽어서도 버림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야 했고, 사람들도 그를 피하고 쫓아내야 하는 율법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살아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보자 와서 절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는지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건 대개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한테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졌을 때 패배를 인정하는 하나의 맥락,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어떤 자신이 범했던 자범죄의 결과로서 이해하던 맥락이 깊었는데, 특별히 어떤 것도 외부에서 때려도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던 이 나병은 치명적인 죄의 결과로 인식했고, 이 사람 스스로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대화를 시작했던 첫 그의 한마디를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이해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본인이 원하겠죠. 본인이 원하면 제가 원하니까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라고 물어봤을까요?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면 다 나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나병의 특성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서 그 옛날에 어느 의사가 진찰할 때 어루만져주는 일이 없이 치료가 가능했겠습니까? 즉 접촉은요, 닿는 것은 고대 의술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병은 뭐죠? 율법이 정한 부정한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나병 환자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하나 살자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의 접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 살자고 당신이 죄를 지으라는 요청, 그 율법을 범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예수님의 눈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난 이상, 그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하고자 하시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책임에 달려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신뢰는요, 믿음은 이 나병 환자도 저는 분명히 믿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면 이 나병 환자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시면, 이 맥락에서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이 나병이라는 특별한 질병이 만들어낸 넘어야 될 선이, 넘어야 될 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 이 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의 전체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율법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율법의 실제적인 권위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임퍼레티브, 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명령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신적인 권위였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힘이 되어 나병 환자의 삶을 실제로 유대인의 공동체, 이 사회로부터 분리해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법은 다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을 걸러내는 명분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의 힘이었고, 율법은 더 이상 부정함의 확산을 막는 어떤 힘, 지혜였어요. 분명히 율법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 또한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율법은 한계가 또한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쫓아낼 수 있었어요. 분리하고 가르고 나눌 수 있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할 수는 없었어요. 율법은 다시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 되돌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역할로 써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끊어내고 잘라내고 분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다시 묶고 접하고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도 있게 보는 것은 율법은 백성들에게 일종의 선을 긋는 거였다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율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고 구별되는 믿음을 보여야 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과 선을 긋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과 신념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누군가를 멀리 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신학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확신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에 어떤 실체가 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을까?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워간다는 것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을까? 본문의 백성들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가 되고 뭔가 누군가를 더 밀어내고 더 분리하고 더 큰 벽을 세우게 되는 저의 내적인 논리가 되지는 않을까? 과연 하나님의 법을 더 알게 돼서 나는 더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더 암송하고 더 가까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내 가슴이 진짜 넓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더 명확한 법과 개념과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암 때문에 누군가를 더 밀어내는데 내 이것이 쓰이고 있지 않을까? 나는 더 분리하고 더 못 받아들이는 사람, 더 함께 하지 못할 사람으로 누군가를 낙인하고 찍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서 저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를 보게 되었는데요, 삭개오를 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밀어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그것을 가장 잘 깨닫다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들, 그들이 배운 율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군가를 분리하고 구별하고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진짜 율법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안에는 참 많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어떻게 하셨죠? 여기서 손을 대다라는 거의 원어는 사실 껴안다입니다. Take hold of, fold, 접는 거죠. 포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저 나병 환자의 인격을 이렇게 포겠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모두가 율법의 인식 속에서 피해야만 했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인데 그 기피 대상 1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포겠어요. 껴안고 손을 대셨어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와, 짱이다. 아니요,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굉장히 지나친 것으로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한 것, 율법이 말하는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그 순간은 경이와 놀라움이 아니라 경악하고 당황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을 거고 눈을 돌렸을 거고 이건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 진짜 이건 아니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 되심으로 그 신적 능력이라면 나병 환자의 치유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께서 손을 대셨던 건, 이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어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로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건 그 부정한 자를 내쫓고 분리했던 율법으로부터 형성된 도덕적인 기준과 생각의 선을 넘고자 하셨던 거죠. 고의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그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인격과 더러운 인생과 삶 속에 자신의 손을 대셨고 포개셨고 껴안고 선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관계에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손을 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손을 대면서 선을 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 안에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히들 사용하는 것처럼, 야, 선을 넘었다, 야, 어떤 일에 손댔다는 게 이 나병 환자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했다는 말 맞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선을 넘으시면서 복음으로 개입하고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공감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손을 대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와 상종 관계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연원정책이라는 정책을 당합니다. 남자는 다 죽였고 여자만 남겨서 5개의 지방의 남자들과 섞어버렸어요. 여자들만. 지역은 사마리아가 있지만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다 없고 연혼 정책이 되니까 부계가 사라졌죠. 그래서 그걸 아는, 순수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지양하고 그 어려운 바벨론의 시기를 견뎌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지식은 있지만 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방과 결혼해서 내려오던 그들은 정통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얘기하지 않고요, 만나지 않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셔요. 여인에게, 그 어려운 여인의 삶에 손을 내미셔요. 손을 대시며 그 선을 넘어선 순간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는 정말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껴안으셨고 포개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와 하나 되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을 통해, 여러분 좀 어려운 용어지만 즐거운 교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치유의 능력은 나병 환자에게 교환됩니다. 우리가 마태의 신학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담당이 뭐 같으세요? 이렇게 관리? 아니에요. own, have예요. 가지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가지셨어요. 그냥 소유하셨어요. 손을 대시면서 선을 넘어서 나병 환자의 아픔을 자기가 아파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나음을 입었어요. 이 손을 대는 순간 또 다른 선이 넘어갑니다. 그의 삶에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의 선을 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 속에서 율법으로 기반한 모든 생각과 전통과 관습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며 경악하게 만들고 충격 속에 와, 저럴 수 있나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더 의아해하고 의심을 만들어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선을 그었다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넘는 거라고 지금 가르치셨어요. 믿음의 삶은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을 넘어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함의 중요성을 예수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몸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선을 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남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 사람들의 생각에 개입하시는 거 아니요, 저는 예수님 스스로에게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치유와 이 치유 이후에 일어날 소동과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이 적대 세력이 갖게 될 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거기 손이 마른 사람인데, 손이 이렇게 살이 별로 없어서 마른 게 아니라 말라서 굽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없다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고치나 안 고치나. 근데 보란 듯이 예수님이 고치세요. 일어서라 하면서 보란 듯이 일으켜 세워서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라는, 그들에게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어요. 그 인식을 깨면서 넘어갔을 때, 그가 치유되었을 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여. 이게 여러분 치유의 결론이라는 게, 그 사건의 끝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거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사야 53장이라는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전승에서 그 이해를 내려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노래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은요,
철저하게 그의 찔림과 그의 징계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생으로 살면서 나음을 받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당하신 찔림과 징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우리들이 인생들이 나음을 받을수록 예수님은 점차 찔림의 자리로, 징계의 자리로, 고난과 순환의 자리로 점차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나병 환자가, 중풍병자가, 눈먼 자가, 저는 자가 나음은 입으면 입을수록 철저하게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 순환의 자리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기적과 이적,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음을 입으면 입을수록, 복음서의 1장에서 2장으로 3장으로 건너갈수록, 예수님께서 치유하면 치유할수록,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고난은 한 발씩 한 발씩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사회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눈의 가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신성의 발현이 극에 달할 때,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평화가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동시에 그들의 음모와 계략은 가장 극악무도했고 잔인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치유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마태복음 8장은 초기입니다. 공생의 초기인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치유 현장을 감추셔야 했어요. 왜요? 알수록 더 많은 대적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세력은 강해질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아직 보여주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다 드러내지 못했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악함으로 인해 끝이 나는 것을 지혜롭게 피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이 시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이 치유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으로 몰릴지를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선조차도,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 선조차도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도 넘어선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 하나의 장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과 그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그었다면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율법이 사람들 사이를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힘이 되었다면 복음은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다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누군가를 희생했다면, 이 복음은 단 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선을 넘어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영혼 안으로 선을 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 오셔서 그분이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에 손을 대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을 떼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아는 지식과 율법으로 선을 긋는 사람인가? 복음으로 선을 넘는 사람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 먼 것이 당연해지고 대화가 사라지고 자랩인 줄 알았으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은 점점 고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선. 그 선을 넘어가는 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대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것을,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담당, have on, 나의 것으로 삼아주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선을 넘어가 주는 사람.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복음이 말하는 대로 인식과 생각에 선을 넘어가 주는 사람. 세상은 경악할지라도 복음이 말하는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 사이가 멀어진 만큼 선을 넘는 도전들이 더 많이 우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을 넘고 인간이 되어 주셔서 나의 곁에 와 주셨듯이 우리도 선을 넘어서 우리의 손이 닿길 소망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느끼길 소망하고요, 더 많은 내적인 달려감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건 율법적인 딱딱함이 아니요, 사랑해 주는 포용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주신 액자에 이렇게 있어요. 4글자로 한문으로. 상선약수. 상, 윗상자, 최고의 가장 위에서는 약, 같다, 수, 물과 같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이다. 최고에서는 그런 것이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 안에 옳고 그름이 생겨서 참 감사한데, 그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더 분리하는 데 쓰이고 있고, 더 품는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요, 더 멀어지는 이유에, 더 남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에 멈춰선 제 모습으로 후회합니다. 주님처럼 아름다운 선을 넘길 소망하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손을 대고 포개고 껴안는 사랑으로 율법의 한계를 넘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우리 한 번 더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랑,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여러분 저와 같이 그런 고민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내 마음은 점점 더 왜 예민해질까? 하나님의 법을 더 알게 됐고 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삶은 팍팍해지기만 할까?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며 살기에 사랑할 시간이 너무 짧다. 여러분 진리를 주신 건 남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분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처절하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나의 이 죄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퍽퍽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을 그치게 하시고 평가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참된 뜻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백성들처럼 중풍병자 이 나병한 자를 대할 때 부정한 자들로 대했던 그 생각들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을 더 품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포용으로 수용으로 물과 같이 받아들일 때 쓰지 않고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들을 멀리 분리해내고 이 몸 가운데서 분리해내고 평가하고 벗어나게 하고 떨어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내게 주신 이 진리를, 내게 주신 이 거룩함을, 이 놀라우신
율법의 그 의미를 참되게 내 삶을 향한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남들을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들보를 보지 못하며 남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참된 방향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는 힘이 사랑의 능력으로 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넓으신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율법을 알면 알수록 누군가를 품고 더 가슴을 찢고 넓어지는 사랑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양만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향해 나아가고 손을 뻗는, 손을 내미는, 껴안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통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넘고 넘으셨던 그 선으로 인하여 내게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회복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더욱더 품어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단호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소망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으로,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날이 지날수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욱더 생명이 더 깃드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서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나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포용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 주님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을
씨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주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사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병환 자를 대하는 우리에게 답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거리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부딪힘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사랑하기엔 뭔가 많은 겹겹의 선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답을 내립시다. 하나님, 피하지 않고 저도 손을 대고 포개고 껴안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이 닫혀진 답을 주시옵소서. 결정됨으로 인하여 피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몸의 리더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깊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손을 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 끝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병환 자 같은 사람이 내게 있을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부딪혀 손을 대어 껴안고 포개어지는 사랑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나병환 자는 옵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고, 기피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알면 할수록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부딪혀오고 거리끼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리더라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맞닥뜨려 기도하며 가슴을 찢고 내 심장을 찢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대면하기 시작할 때, 그와 만나기 시작할 때, 묶였던 자들과 만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러지게 하시고 멀어졌던 관계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가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피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만나게 하시옵소서. 만나게 하시옵소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며 회복시켜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없는 이유가 혹여나 주님 주신 그 진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데 쓰이지 않았는지 회개하였습니다. 내 삶에 나병환 자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거리끼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우린 스스로의 선과 싸우기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선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막힌 관계가 있다면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시대, 점점 갈수록 거리가 먼데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인 관계의 거리와 심리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하나님,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할지 묻는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우리들이
먼저 한 발을 내디디며 손을 내지져 선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고립된 자, 홀로선 자 없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면 넘어지거니와 믿음의 새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병한 자도 다시 돌아와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 살리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고 선을 넘는 것 가운데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 손을 내밀 때, 한 발 내딜 때 능력이 되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손을 대어 선을 넘어 닦고 함께하며 품고 수용하고 같이 가기 소망하는 동행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